말씀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그 추상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긍정적인 상태, 믿음이 좋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믿음이 좀 퇴보하고 후퇴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을 때 큰 그냥 봉변을 당하죠. 큰일 날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가게 됐죠. 또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될 텐데 불순종해서 완전 딴 방향으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을 때 성경에서 쭉 기록된 내용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또 물밑으로 내려갔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올라가고 부정적일 때는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엘레멘터리에 들어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애들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로 잘 올라가고 대학교로 잘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누가 내려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또 직장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나 뭐 자녀들이 직장 들어갈 때도 계속 승진하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내려가는 거 누가 기분 나빠 좋아하겠습니다. 수입도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지 수입 내려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좀 내려가도 그렇게 큰 행복과 관계없어요. 물질, 건강, 인기 뭐 그런 것 좀 명예 내려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행복과 관련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내려가도 내 믿음만큼은 영적 성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만큼은 내려가면은 안 되죠.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20년 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이 참 잠들 때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축복을 야곱에게 다 내려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고자 한 것들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불러요. 이곳이 베델이라. 자,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시죠. 뭐 재산도 자녀들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세겜 땅이란 곳에 야곱이 머무는데 그 세겜에서 10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허송 생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만났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거기서 10년, 세겜은요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심 관계보다도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야곱의 딸이 그 세겜 그 도시의 추장에게 그 추장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빠들이 분개해가지고 세겜 주민들을 살해하는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또 분노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뭐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세겜 사람들의 그 복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아,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고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이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올라갈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갈 베델은 어디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계속 세겜에 머무시면서 적당히 세상 쾌락 물질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겜에서 퇴보하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은 베델이지 세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갈 때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벗어날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것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베델이란 방향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죠. 가끔 하늘을 볼 때 이 비행기들이 참 많이, 이 미국에만 오늘도 수만 대가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지금 이 땅에처럼 뭐 도로가 길이 보입니까? 어느 길이 있다고 그냥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항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항로대로 안 가면은요 다 격추합니다. 격추하고 남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격추가 안 되냐면 다 제각기 항로를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격추가 안 된대요. 목적지까지 또 가는 것이고. 근데 비행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고정된 대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90%는 거의 항로에서 벗어난대요. 왜? 숱한 바람, 그리고 저항력, 그리고 방해물. 그럼 항상 파일럿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벗어나기만 하면은 다시 그 비행기를 제 항로 위치에 다시 되돌려 놔야지만이 격추도 안 당하고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항로대로만 가면은 이게 참 복된 길인데, 풍성한 은혜인데, 자꾸 세상이, 내 욕심이, 내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항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는 또 모르게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여러분들, 이 마귀의 내 옛사람의 욕심, 여러분들 그러한 방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린 자연히 90%는 항로에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 그래서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바른 방향인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죠. 실컷 달려왔는데 wrong way,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듣고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은
우리에게는 유턴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본뜻은 유턴이에요. 유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는 사모하는데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마다 동시에 회개의 은혜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었군요.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유턴하셔야죠. 근데 말씀 좋다, 은혜가 된다 하고 유턴이 안 되면은 이것은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죠. 야곱은 너는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곧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베델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자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형적으로 고산지대 좀 높았으니까 자연히 그들은 그 성전을 순례하려면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요,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를 멀리하고 저는 그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사람을 저는 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베델을 중심으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함께 격려받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법이지, 교회를 멀리하고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은 모임을 패하는 누구와 같은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힘껏 함께 모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곳, 교회의 모임에 힘쓰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베델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신앙이 해이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도 확신이 없어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세겜에서 살려고 보다가 그냥 큰 봉변을 당한 그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네가 나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네가 돌베개 팬 그 돌로 제단 쌓아서 나에게 예배드렸던, 나를 만났던, 내가 나타났던 이라는 말씀 두 번 나와요. 내가 나타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때의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병은 에이즈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요, 은혜 망각증 병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병인지, 나쁜 병인지 모른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그 은혜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정말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만큼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 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영혼이 되었을 거예요. 그분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집에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물이 없고 또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넘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고, 하루 1불 이상으로 생활한다면 1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지구의 12억 인구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또 내가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는다면 8억의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또 체포, 고문에 두려움 없이 교회 나갈 수가 있다면 지구의 30억 인구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 있고 내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지구의 75%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 더욱더 감사할 일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일진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20년 전에 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야훼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거기서 야곱이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가 다시 나를 회복시킬 때 우리는 은혜의 그 폭포수, 은혜의 강물로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몽땅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여기서 만들어 주셨으니, 만나 주셨으니 내가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삶의 내용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세겜에서 안주하려다가 큰 일을 당한 그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데 네가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다시 올라가서 내게 헌신한 내용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 그때 그런 헌신의 기도가 다 있었습니다. 헌신 기도 안 하신 분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정도면 됐지, 저 정도면 됐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오직 최선,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신앙인데, 신앙에는 여러분들 어느 수준과 정도가 없어요. 항상 베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그래요. 또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관건은 웰에이징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꾸 이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시대가 큰 위기고 큰 또 문제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장되는데 well aging,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이나 영적으로 이것이 퀄리티 있게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큰 지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정신력도 가물가물하고 영혼도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90, 100세까지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이 문제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가 인생의 4분의 1은요 성장하는 데 국한되고 인생의 4분의 3은 다 늙어가는 것에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늙어가는가. 그러니까 아름답게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연구가 이런 말 했어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사랑, 여유, 용서, 아랑, 부드러움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모든 일에 열정, 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은요, 그 사람을 결코 늙게 하지 않는답니다. 열정. 갈렙은요, 85세 나이에 모세에게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고산지대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의 열정.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나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게 웰에이징, 정말 퀄리티 있게 올라가는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2절에서 모든 신상을 버리래요. 오늘 새해에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상들, 신상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못 올라가요. 자꾸 처져요.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되는 나의 심령. 여기서의 정결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 마음의 변화를 상징하는데, 즉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으니까 내가 항상 피해의식을 내가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게 보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의 잘못 볼 틈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보기도 바쁜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남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죄를 보면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습관을 가진대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살펴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심령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마지막, 의복을 바꿔 입으래. 의복. 금년에는 좀 의복을 좀 새 양복으로 바꿔 입을까? 그 의복이 아니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라면은 의복은 외면적인데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태도라든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그 보이는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게 하나의 감화력이에요. 감화력. 이 외적인 그 겉모습을 바꾸는 개혁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다 요약한다면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출발은 무엇일까?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작년 그 일본 도쿄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뭐 성장에 거듭거듭 대박을 계속 뭐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식당은 참 재밌는 것이 손님들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야끼소바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또 만두 시켰는데 우동이 나와요. 완전히 정반대의 메뉴가 나오는데 손님 하나 얼굴 찌푸리거나 불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왜냐하면은 거기 모든 종업원들이 다 치매 환자들이래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다를 받아도 이게 누가 오다 했는지 감이 안 잡히고 저분은 우동인가 라면인가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 갖다 드리는데, 근데 이분들이 또 항상 서투르고 느리니까 가면서 물도 막 엎지르니까 손님들의 뭐 바지 치마에 뭐 다 그냥 뭐 적시는데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한 사람 불평하거나 인상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아주 놀라운 맛집으로 소개된 집인데 맛집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박을 치는가? 바로 그 주인이나 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분들이 이 치매 환자다 보니까 나 홀로 산다는 그 인생의 그 상실감, 그 고독감 속에서 그렇게 저분들이 그래도 웃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보면서 하나 찌푸리지 않고 받아줄 때 본인들 그 치매 환자들 그분들도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본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생각한대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저분들이 우리의 실수를 다 보듬고 길러주지 않았는가 하면서 다 받아주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은 아주 지금 해피하게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이 식당이 잘 되는 거, 대박 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했어요. 이해와 배려입니다. 다 이해하니까, 다 배려해 주니까. 저는 이 찡한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의복을 받고 입었으면 했습니다. 이해와 배려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부모를, 이해와 배려로 남편과 아내를, 이해와 배려로 자녀를, 목사와 성도를, 이웃들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5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세겜신앙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에 그 베델의 장소의 감격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고, 내가 주님께 헌신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에 대한 헌신, 남은 여생 열정으로 저희들이 또 잘 늙어가는 웰 에이징의 축복도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안 보이게 하고 끼어있고 주님 섬기는 데 사랑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 의복을 받고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운 체질 개선으로 이해와 배려, 사랑, 격려로 저희들이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복된 교회 한 해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